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미 알페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여인,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돌파한 이 한 여인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은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가, 어서 오세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굉장히 괜찮아요. 에어컨 이제 안 켜도 여러분 괜찮죠? 열어놔도 닫아도 되고 열어도 돼요.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 나와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꼭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제 이름이 김영숙이지만 제 이름이 가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비슷하듯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마가라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게요.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과 환란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명 수배자나 똑같아요. 이 제자들을 잡으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다 죽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시민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잡아서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명 수배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주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조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게 여러분 생명을 건 사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이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집을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 자기의 집을 다락방을 이 제자들에게 다 내줘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우리 집 쓰세요 지금 이런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말해줬죠. 그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또한 제자들에게 집을 내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일가 친척까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내줘요. 그래서 이 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을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을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 집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주면서 했어요. 오늘도 구역 예배에 여러분 집들 많이 내줬죠? 아멘. 더우면 에어컨 켜요. 괜찮아. 키세요. 괜찮아요. 더워서 전사님 켜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들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 돼서 여러분의 집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방을 제자들에게 내줘요. 제자들에게 내주면서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며 나누는 최후의 만찬 장소가 되고요. 또 이 집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13절에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이름 쭉 나오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다 있더라. 이 다락방에 다 있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 생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면 이거는 지금 지명 수배자라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동조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시대에 완전히 살인감이에요. 죽여버려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동조하거나 도와주면은 가문까지 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 집을 여러분 이들의 기도처로 내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대단하죠?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기도처로 내줬죠?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그 별장을 갖다가 그 기도처로 내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완전히 유숙할 수 있도록 다 내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집을 하나님 성전에 드린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들의 후손을 오늘 보자고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집을 갖다가 다 제자들에게 내주고 그래서 이곳이 10일 동안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 다락방에 임했어요. 10일 동안 얘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지 뭔지 알겠죠?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들이 마가예요. 이 아들 마가가 아니 그걸 높이 올리면 돼요. 이 집을 내려놨더니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집이 어떤 집이 됐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정이 됐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집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12장 15절을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쳐줘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나타나냐면은 감옥문이 열렸어.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감옥문이 열렸어요. 이 감옥문이 열리면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이 감옥같이 묶인 것들이 다 열어져 버리는 이런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버렸어요. 한 여인이 자기 집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기도의 처소로 내주니까 이 쓸모없는 다락방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곳이 여러분 다락방이 이 골방이 아니라 이제 골방이 어떤 문이세요? 여러분 이 골방이 세계 문을 여는 방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방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문.
축복의 문이 이 골방이 축복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이런 골방이 묶인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 여기서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집이 됐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집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헌신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거를 마리아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아들 마가, 이 여인은 과부예요. 과부인데 이 여인애가 누가 있냐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예요. 네, 이 마가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올 때 이 마가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동력자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저랑 이제 성경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를 찾아볼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게 맡기는 그런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로 인해서 그 얻은 신앙이 아들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본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몇 장을 찾냐면요. 4장 10절을 찾아봤어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기 떠났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와 그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세요? 이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래요. 생질 마가라.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냐면요, 마리아의 오빠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오빠,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그랬잖아요. 마가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이 오빠 생질이 뭐예요? 조카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와 그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게 여러분 골로새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썼던 서신들이 골로새서와 그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이 마가에 대해서 언론을 합니다. 이 마가 한번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볼까요? 그죠?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게 지금 바울이요 임종 직전에 썼던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네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이렇게 마가가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임종 직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잖아요. 내가 이제 임종 직전 되면 내가 가장 나에게 유력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누굴 찾아요? 마가를 찾아. 그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는 너에게 유력자니라. 그리고 마가가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 모든 것들을 마가가 다 써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결과냐면 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무리 시대가 험난하고 어렵고 여러분 막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요. 너 예수라고 말하고 너 예수 믿는 도와주면 너 죽여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볼까요? 12장 12절과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볼까요? 12장 12절. 대단한 여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죠? 마가 이 어머니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제가 구역예배 가면은 하나님 이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돼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불로 태워버리소서. 마가의 다락방이 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역예배 가는 것마다 여러분 집을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 내놓을 때마다 여러분 이 가정 마가의 다락방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내 집은 예배 장소로 못 내놓는데 걱정하지 마. 주님도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늘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역사를 붓고 성령의 불꽃이 튀고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거기서 다 변화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 이제 여러분 알겠죠?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장 5절도 볼까요? 옥에 갇힌 모든 것들이 어이구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이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들의 하나님이 이 집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묶였던 15절에는 5절이죠. 묶였던 모든 묶음을 다 풀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풀었냐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로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모여서 기도했던 이게 최초의 교회야. 교회가 뭐 처음부터 웅장한 게 아니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모든 것을 사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음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줬다가 막 난리가 나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예배가 다 바뀌었었죠. 우리 코로나 때 예배만 드리면은 막 집행명령 떨어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목사님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사람들이 서서 예배 못 드리게 막 막았어요. 그런 시대에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막 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묶였던 모든 옥고가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탕 치면서 야 빨리 깨. 그리고 묶인 것을 다 풀어버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일리 인도했다니까. 일리. 마가가 있는 곳, 마리아가 있는 곳.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장소예요. 이게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 마가가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때 찾은 사람이 마가라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맨 죽음 직전에 썼는데 어떻게 바울이 찾은 사람이 마가일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질 오빠 바나바의 생질 마가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들이요 오직 예수보다는 복된 가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 바울과 동력을 하게 해서 바나바와 동력하고 바울과 동력을 해서요 제1차 전도, 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때 전부 다 누굴 데리고 가는지 아세요? 마가를 데리고 가. 마가를 데리고 가. 바울이요 1, 2차 전도대 때 항상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다녀요. 놀랍죠? 그 많은 사람이 많은데도 꼭 마가를 데리고 가. 이것은요 기도의 이 영이 이 다락방에서 했던 기도의 영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행, 2차, 3차 전도행. 그러니까는 그 로마로 후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그 디모데 후서를 쓰잖아요. 거기서도 저를, 이 마가를 기억하라. 저는 너에게 가장 유익한 자라. 그만큼 마가를 인정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야, 저 데리고 다니면 저 사람, 아이고 너 골치 아프게 할 거야. 저 사람 전도 데리고 가면요, 안 돼. 그런 사람이가, 야, 네가 전도하러 나면 이 사람 꼭 데리고 가라. 이 사람은 네 사역에 유익하다.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가면 방해꾼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도와서 막 그냥, 그죠? 같이 막 그냥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그냥 영혼들을 그냥. 우리가 이번에 11월 달에요, 전도 축제를 할 거예요. 전도 축제. 정교인도 이번에 한 명씩 꼭 전도해 날 거예요. 장계동 목사, 구자욱 목사 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냥 정교인들 막 그냥 여기 오면은 완전히 다 영이 살고 우울증이 떠나고 막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예. 그러는데 한 명 못 들고 오겠어? 예? 노동자 월급 10만 원.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너 하루 일당 주면 되잖아. 10만 원 주면 되잖아. 너 일하지 말고 오늘 교회 가자. 그럼 그 영혼이 천국 가잖아. 그 10만 원 때문에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 되잖아. 이 돈 10만 원 때문에. 얼마나 그 영혼이 귀중한지 아십니까? 마가는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최후의 만찬 때 마가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사도들을 보면서 그는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같이 바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꼭 마가를 기억하라. 마가가 네 사역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나에게 주님 나라도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유익하지 않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아끼고 최선을 다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라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걸 알아. 왜요?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무나 많이 지금까지 도와줬거든요. 너무나 함께 하셨거든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어. 오직 예수로 살아. 근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어. 다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할 때, 이 마가를 택했을 때 왜 마가를 데리고 가야지 유익하다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어머니가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거든요. 다 베드로가 말하면 그냥 다 기록하는 거야.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 이랬어. 예수님 무료로 걸어서 나도 걸었어. 막 이런 걸 막 다 하고 500여 기적, 700여 기적, 400여 기적 다 얘기해주면 마가는 거기서 옆에서 써. 그래서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마가 요한을, 여러분 탄생 요한이죠, 마가죠. 이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나서 이 독신으로 자랐지만 홀로 과부로서 이 아들 키워냈지만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냈냐고, 얼마나 세상에서 쓰는 사람으로 키워냈냐고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주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 내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하늘문이 여는 장소가 되고 묶인 감옥문이 열리는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골방이 축복의 방으로 바뀌었다니까, 기적의 방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을 했을까? 참, 여러분 가정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돼서 오늘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작은 교회가 되고,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 됐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가정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이가 하늘로 일구기로 도망가고 막 그 요원들이 막 붙잡고 막 죽여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문이 열려요. 사단이가 어이구 이거 독한 것들 왔네 그러고 하늘로 일구기로 도망갑니다. 야, 저 센 것들이 오늘 왔다. 야, 저 혼자 있을 땐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는데 저것들이 붙으니까 대단하다. 야, 우리 도망가자. 근데 왔는데도 비실비실 안 드려도 되는데 왜 또 오셨나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만 오지 뭐 이렇게 자주 옵니까? 그렇게 싫어, 집 내주기가. 네. 아이고, 또 오면 또 먹을 거 찾을 텐데, 아니 주에 좀 그렇게 먹을 거 안 찾아. 먹을 거 많아 집에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 마리아처럼 여러분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리세요. 마가의 다락방 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버리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도 어디서 했어요? 이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 마지막 식사를 이 마리아의 집에서 했어요.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지,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히시잖아. 그래 얼마나 중요한 장소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 마가를 그냥 두시겠어요? 복음으로 해서 1차 2차 전도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굴 데리고 갈까? 얼마나 험난한 전도 여행이에요. 네. 바나바에게 나의 생질 마가, 바나바와 그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찾는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런 나에게 유익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유익한 자가 돼야 돼. 그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복음으로 하나 되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자고요. 성경을 찾아보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99%가 어떤 사람은 나의 힘으로 되고 1%만 주님이야. 예, 100%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99%는 내 힘이고 1%가 주님이야. 이거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죠.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될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99% 너무 많아요. 50%만. 네, 50%만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의 반, 하나님 앞에 반, 양쪽이 양다리 걸치겠다. 이렇게 양다리. 그래서 여기가 잘못하면 일리 가고, 일기 잘못하면 일리 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겠다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 이것이 99% 하나님의 힘. 내 힘은 1% 주기도 아까워요. 온전히 100%다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요. 역사를.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했잖아. 99%가 내 힘이고 1%만 하나님이잖아. 여기는 반반일지도 몰라. 여기 있는 사람은, 철여온 사람은. 근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했더니 어떤 타교인이 하나, 난 이름도 모르고 가끔 가다가 한 번 오시는 분이 강대성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손을 딱 대니까 막 여기서 기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막 견딜 수가 없나 봐. 이게 왜 자꾸 나와요? 이게 왜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침을 해. 그래서 이게 안 멈추더라 나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어. 집에 가서도 안 멈추고들라. 네?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갔어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게 안 멈춰요. 신기하죠? 이게 감기가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이 들통이 나고 이게 이제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 손댄 거밖에 없거든요. 뭐 타격인데 뭐 사육을 해주겠어. 어떻게 하겠어. 새벽에 계속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래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안에 완전히 예수 체질을 바꾸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온 것들 다 빼내. 싹 빼내. 어떤 사람이 여기서 꽉막 여기 목사님 여기가요 머리카락 같은 거로 꽉 차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어요? 간질간질하고 막 하수도 막히듯이 막 머리카락 꽉 차있는 것 같으대요. 그거 확 뽑아내야 돼요. 그 기도의 영이 터져요. 정말 기도가 방언도 터지고요. 기도의 영이 터져요. 이게 막아서 간질간질하고 기도 못하게 막고 있어. 이것도 못 느끼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런 영적 경험도 못 느끼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주님 앞에 완전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역사가 묶인 감옥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매인 것이 풀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이 간질간질 이게 확 터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여기를 붙잡고 한참 기도해 줬어요. 예수 피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 네. 사랑하는 성도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여러분이 그 이름만 대도요 그놈들은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봐. 여러분 딱 아픈 분에 딱 손을 잡고 손을 대고 목회자가 안 해줘도 여러분이 딱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목이 지금 기도가 안 터져서 답답하면 이 목에다 딱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침하고 딱 그러면요 이 안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이게 확 터져나가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거야. 확 터져나가면 그때부터 기도가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 기도해라도 두렵지도 않아요. 왜요? 기도 문이 열렸는데 뭐 하고 난 기도만 시키면 힘들어요 목사님. 아이고 나 잠 못 자요. 나 그날 교회 안 나가버려 그냥. 그러지 마시고 뭐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대단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주세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문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자기 집을 이 다락방을 내주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앉은 자리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열방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 자리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내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워요. 막 굉장히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 이번에 오늘 한 권사님은 도저히 자기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안산에서 여기까지 뛰어왔더라고. 자기네 집까지. 그리고 왔다가 또 갔더라고. 안산으로. 왜요? 못 살겠다는 거야. 답답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반드시 예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굉장히 바빴어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정신 바꿨어. 그러니까 그 집에 하는데 내가 그 교대 쪽에 갔다 오는데 1호선이 오늘 파업을 했더라고요. 전철이. 나는 뭐 전철을 오랜만에 탔으니까 파업을 한지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게 모든 그 직행은 다 막히고 완행만 열차만 운행되는데 세상에 이게 한 10대에 올 거를 한 대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한두 대 가지고.
그러니까 막 흰도림역에서 제가 30분을 기다리는데, 아니 뭐 빨리 가야는 되겠고 그 집에서 시간은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차는 안 오고, 사람들은 거기 형광판 보니까 아직도 종각에 있다고 시청에 있다고 서울역에 있다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거기서 여기까지 신도니까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이거 막 내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예배드리고 빨리 또 가야 되네요. 손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차 안 오면은 어떡합니까?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빨리 전철이 오게 되면 별난기도 다 한다니까요. 전철 빨리 와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전광판은 종각에 있다는데 아니 곧이어 인천행 열차가 도착합니다. 난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전광판은 종각에 있는데 어떻게 인천행 열차가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줬구나. 여러분은 못 느끼는데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여기 이모자 권사님 있어요. 목사님 어디지 마요. 아직도 저 차는 종각에 있어. 내가 문자해서 아직도 나 올라면 멀을 것 같아. 아직도 1시간은 더 남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 알아서 갈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열차가 바로 바로 온 거예요. 신기하죠? 종각에 있다고 전광판에 써 있는데, 그래서 바로 타고 갔어요. 그래서 안 늦고 예배 보고 그분 여기 소사역까지 모셔가지고 자기는 전철로 안서 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목사님 때문에 우리 손주 데리러 가기 늦었어요. 별소리 다 했을 거야. 참 하나님은 별기도를 다 들어주죠.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려고 그 집을 내놓잖아요.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다고요. 그날 하루 그 예배처소로 내놓잖아요. 그 집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대보도에 그 집사님 이제 이번 주일에 오시겠죠. 그 집에 이제 우리 가보니까 굉장히 집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1층을 갖다 지하죠. 거기를 세를 줬는데 남녀 호랑교교를 세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놈들 쫓아내고 차라리 예배 처소로 만드세요. 내가 그랬어요. 맨날 남녀랑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놈들 들어왔는데 어떡하죠? 몰랐는데 그것들이 사용도가 있대. 빨리 내보내세요. 돈 아까 하자면 내보내세요. 그리고 거기를 기도 처소로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다 십자가 달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내 집이 기도 처소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집에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떼오든가.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계시면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 자손들이 잘 돼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매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이것이 주님이 와서 주님의 지금 다 풀어버렸다 그랬어요. 다 풀었다 그랬어요. 네? 이것을 다 풀고 이것을 놓아주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놓아주신다. 매여 있는 거, 한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묶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오늘 베드로에게 묶여 있는 거 풀어주고, 감옥문에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풀어주고,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힘이 어떤 힘인지 아세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특징이, 지금은 여러분이 안 그러겠지. 근데 제가 보면서 저걸 어떻게 고칠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숙제를 내줘볼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치면 좋겠나? 수십 시간을 며칠을 제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 나는 죽어야 될 사람, 나는 멸망받은 사람, 막 또 이래.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몇 시간을 붙잡고 내가 목이 그냥 다 상할 정도로 한번 붙잡았다면 3-4시간씩 알려주고, 낮에도 알려주고, 그 다음날도 알려주고, 며칠을 붙잡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한 거야. 근데 교회에서 나랑 있을 때는 막 그냥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 했는데 집에만 가면은 난 죽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들 누님 떠봐. 우리 이순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에? 저기 박영희 장로님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무응답 응답이요? 우리 저기 김경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몇 번 두 번해요? 우리 권사님은? 예? 또 기도해줘요? 두드러 패요? 우리 여기 우리 권사님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사도신경 하루에 5번씩 읽으라고요? 아침부터 5번만 읽었어? 저녁까지? 이게요 여러분 이게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매여서 그래. 매여서 매임에서 안 풀어져서 그래. 마귀가 교회 와서 주의종 옆에 있을 때는 푼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또 매요. 또 매요. 이 사람은 그 집을 빨리 탈출해야 돼. 나와야 돼. 그래서 차라리 성전 가까이 있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게 99%가 돼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매요. 또 매요. 또 매요. 또 나 죽을 것 같은데요. 나 세상 싫은데요. 에이 예수가 무슨 어디 있어. 나 같은 거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만하지. 와 사람 환장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네. 그때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는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이름 없이 몇 번을 용서해라 그러냐니까 이름 없이 7번 용서하라 그랬죠. 영원히 용서하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인간인지라 니크라스라 했다고 다 뭔 상관 있다 그냥 나도 한 만큼 했어 그냥 아유 나는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몸죽여 피 흘렸다. 저 한 영혼 구원하려고 생명 걸었다. 생명 줬다. 너 그 영혼 포기하지 마. 너 그 영혼 꼭 건져내야 된다. 저를 건져내면 위대하게 쓸다. 지금은 매우 있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한계가 와. 한계가 와. 하나님 나도 목사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십자가 줬다. 내 생명과 바꿔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계속 속삭여요. 계속 속삭여요. 버려요? 아니죠. 안 그러죠. 안 버리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야. 그 자녀는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를 인내해주고 기다리며 사랑해라. 내가 주님의 그 말에 아버지 나 목회자 한 지가 벌써 전도사 때 30여 년이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참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는 사무실에서도 엎드려서 잘 기도해요. 이거를 막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저런 사람은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왔다. 내가 그 영혼
십자가 사단에게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틀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야.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역시 목사라도 나는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가 나는. 근데 하나님은 한없이 한없는 사랑이야. 난 이것을 알았어요. 나도 목사지만 여목사라 나도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거든요. 나도 자식을 키우니까. 근데 우리는 한계점에 오면은 우리는 실증이 나고 지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아요. 끝없이 사랑하셔.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를 감싸나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전해줄 때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도 여기까지 못하겠구나. 내가 너를 끝없이 참아준 것처럼 너도 끝없이 참아줘야 돼. 이게 주의 종이다. 성령님이 저에게 막 강탈을 하시는데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운 것보다 성령님의 한마디 말이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 한계는 여기네요. 내 한계는 여기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그 영혼 일으켜 주세요. 더 이상 사단한테 뺏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삭여 안 포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겠다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소리를 들읍시다. 아멘. 수없이 해주는데도 계속 그럴 때 하나님 나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어떻게 저게만 신경 씁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나는 그로해서 생명까지 내줬지 않냐? 너 요것도 하나 못 해주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이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깨닫고 무르익고. 아직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초보 신앙이 아니라 무르익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1000만분의 1도 나는 다 못 알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겠더라고. 와 그게 와요. 아버지의 사랑 이런 사랑이구나. 야 어디까지요 하나님. 끝까지 손 놓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 전달하면 끝까지 여러분을 무시해도 끝까지 손잡아 주시오. 포기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왜 마리아가 유대한지 알아요? 그 협박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성경에 넣고 마가를 갖다가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남이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야. 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을 하며 아버지, 저는 아직도 목사지만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맙시다. 가족 포기하지 맙시다. 구원해냅시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조금만 사랑의 손길을 내놓으면 그들은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 죽습니다. 그 영혼 죽어요. 불쌍하잖아요. 교환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환에는 돈 많고 잘 살고 젊고 이런 사람만 반긴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다 연세 많으시고 아픈 사람 많고 가난한 사람 많고 이런 사람 우리 교회야. 난 그들이 너무너무 난 기회 그런 곳 아니야. 나 이렇게 알려줬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다. 염려만